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바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이구나.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인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최고의 봉사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전도와 선교에 많은 힘을 부어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봉사로 위임해 주셨는데 이 복음 전파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을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첫 번째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 즉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얻고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낚시하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뭐요? 고기가 있는 저수지를 가든지 강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리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약에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했었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중요한 동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은 첫 번째는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우리가 주 앞에 먼저 와야 되고 와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내십니다. 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방문,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래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가족, 우리 친척,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먼저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갈 수 있지 않죠. 먼저 가까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한번 우리 가족을 점검하고 우리 가까운 친척을 점검하고 내 학교 친구들 아니면 또 직장 또 동료들 가까운 이웃들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까운 곳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가운데 그런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찾아간다는 뜻이 직접 만나야 된다는 뜻이 있죠. 그 전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어떤 여러 가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쩌든지 벼랑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기본적인 신뢰를 얻어야겠어요. 신뢰를 얻어야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확신 있게 들릴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부터. 나의 영적인 예루살렘은 누군가?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뭐 주말 같은 날 여러분들도 종종 이렇게 공원이나 여러 가지 시장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취미생활이나 여러분들은 어디 갈 때 그 주변에서도 종종 우리가 운동할 때 산책할 때 여러 가지 쉴 때도 있잖아. 쉬면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의도적으로 좀 사람들 옆에 있는 데 가서 앉아서 지혜롭게 입을 열 수 있다.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말하지 못해. 그냥 아유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운동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어쩌든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좋죠. 내성적인 사람들은 잘 말을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에게 뭐 이름이나 하시는 일이나 어디 사느냐, 또 뭐 이 운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어쩌든지 가까운 우연히 만난 사람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중요한 내용은 가는 것이다. 조금은 학교 친구나 또 이제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썩 좋게 잘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조롱거리는 아니어도 남들이 이렇게 비웃는 그런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친구나 뭐 동료사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 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표시가 났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우리 앞에서는 종종 우리 앞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광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도 그 사람 믿을만해 이렇게 그들 깊은 곳에는 그런 내적인 확신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들의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그 사람 시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신실하잖아. 그분이 믿을만하잖아 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강이다 예수 미쳤다 이런 거에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랑스러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 강이든 예수 미친 사람이든 교회 미친 사람이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친구나 동료나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해서 그들과 합당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웃는 그런 말투를 할지 모르지만 그들 깊은 곳에는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해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계속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꼭 1년에 얻게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합당한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1년쯤 지나면 2년쯤 지나면 다 뭐가 있어요? 자녀를 갖게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영적인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자녀를 우연히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내가 잘 못하면 보내줘서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붙여줘서 그렇게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말하는 것처럼 양육해야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난 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 힘들죠.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재워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 양육이 좀 번거로워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난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1년 동안 적어도 뭐 3개월 이상 1년 동안은 내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나서 우리 한세 복음 공과든 또 다른 양육 공과든 그런 책을 찾아가서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면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 안에 내가 지금 양육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다면 쉽지 않겠지만 한두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이기는 자입니다. 당연하게 이기는 자. 뭐 다른 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주 중에 한 번 정도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으로 양육을 같이 나누면서 그에게 간증도 듣고 나의 간증도 전하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만 있다면 한두 명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사람을 얻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교육으로 양육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나니 바로 유모 같은 아이를 낳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그 새로운 사람을 관심 갖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이 곧 뭐예요? 양육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자녀를 낳으면요, 정말 자녀를 진짜 이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를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는 우리 애기도 한영이도 있는 것처럼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아이 세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진짜 우리 이분에게 또 교회에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것도 어떻게 느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낳게 했다면 그를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지혜롭게 가져서 그분들도 그것을 내가 진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란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양육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여러분의 그 지역, 여러분의 그냥 교구 안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역 안으로 그를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 복음 전파, 하나님을 섬기는 최종적인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복음으로 제사장을 받았다는 뜻은 뭐 전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전도를 넘어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난 그분을 잘 양육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지역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두세 사람, 한두 사람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역장으로 세워줘야겠죠. 교장님한테 말해서 저한테 말해서 내가 양육할 이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곧 지역장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끌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지역으로 이끌어줘서 우리가 지역에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찬양이 있고
또 양육 공과를 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고. 이 지역 모임의 핵심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당연하게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찬양을 넘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다뤄야 되니까 우리 양육 교재를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너무 많이 한 가지씩 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중요한 어떤 몇 페이지만 딱 양육을 천천히 읽고 그 읽은 것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고 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지역 예배의 최고의 핵심은요, 결국 이 지역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분을 한번 방문해 보자. 그분이 요새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 요새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분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그분을 지역장님과 한두 분이 같이 시간 내서 이 지역 예배가 끝나면 뭐 점심 식사하고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해요? 방문해야 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을 방문한 단계까지만 올라간다면 최고의 지역 예배가 되고 지역 모임이 되고 가정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복음 전파 하나님이 정하신 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야 되는구나. 가서 관계를 이루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되는구나. 어쩌든지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나도 예수 믿기 원한다. 이렇게 그들도 구원받게 될 때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옥으로 이끌어내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사실 가장 좋은 곳은 가정에서 하는 게 가장 좋죠. 뭐냐면 교회, 여러분들이 회사면 회사 사무실이든 요즘에는 자기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오픈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카페에서 하든 진짜 좋은 곳은 가정이죠. 가정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조금은 오픈하고 또 나중에 그분의 가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요, 사실 이 전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전에서 다 같이 모이지만 조금은 지역적으로, 가정적으로 소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 성전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였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뒤에 쭉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집에서 그들이 모였다고 말씀해서 가정을 얻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그 한 사람을 정했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집 모든 가정을 얻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얻었다는 것은 그 집에서 이렇게 지역 모임을 가정 모임을 같이 교제하고 양육할 수 있다면 그 집을 거의 얻은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었다고 다 가족 식구들을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의 목표는 개인이 아니라 결국 그분의 가정 모두를 얻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그 가정 안에서 이런 간단한 양육이나 또 어떤 지역 예배가 드려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만 올라가면 바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복음 전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얻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을 지침 삼아 달려가야 될 것이다. 첫 번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가게 되면 사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양육하면 지역 안에 이끌고 지역 안에서 결국 그의 집도 얻어서
그 집에서도 작은 이런 양육이나 지역 예배가 간단하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가정을 얻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큰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할 수 있다면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지역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겪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마지막은 그 사람의 가정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의 하나로 세워지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